밤에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적인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늘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 그리고 성읍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절대 강국이라 불리던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이전의 바벨론과는 다른 식민 정책을 벌였는데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고향 땅이 무조건 그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무질서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신앙의 기반도 흔들려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신앙 회복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애쓴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들의 귀환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재료와 인원 등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왜 그렇게 고집하였던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으셔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신앙의 토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곳이었고 또한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짓는다기보다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강제로 정착한 타민족 이주민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비롯하여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마리아에 머물던 관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페르시아 본국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아니라 성읍과 성곽을 재건한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보고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중단시켰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5년간 성전 짓는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이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기 우리는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지어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는 무엇이든 하겠다며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제는 마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모습을
어리석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힘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온전히 열심히 세워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지어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자 그들이 그 일을 멈췄던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지고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멈춰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